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또한 고난, 아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위로하심,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를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를 믿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다시 힘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보고 계시지.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 어려운 때 또한 고난 때 우리의 상한 마음들 주님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도 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긍휼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의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를 통하 흘러가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방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내가 드리니 주의 음성에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배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불빛된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소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대보니 더욱 친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예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복음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르게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 주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각 가정에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무엇을 입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요, 원래는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고 또 우리 신체를 가리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옷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표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또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경찰관들은 경찰관 제복을 입죠. 그 제복 자체가 나는 경찰관입니다 라고 대변해주고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들은 또 간호사 가운을 입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감옥에 가면 무엇을 입습니까? 죄수복을 입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형을 다 살고 나오면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죄수복을 입지 않게 되어집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군인으로서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되냐면 군복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군대를 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군복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장 2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데 그 가르침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그게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또 계속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면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옛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죄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분이 달라졌기에 이제 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사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게 명령어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고요. 간접 화법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접 화법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요. 전혀 다른, 사뭇 다른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화법으로 제가 좀 고쳐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버려졌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과거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 아래, 죄의 심판을 받는 그런 옛 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부여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또 설득력 있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피조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 나의 죄의 모습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미 지난 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 영어 표현에는 the old has gone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된 일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과거 죄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있었던 나의 모든 죄의 상태가 이미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죄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막 노력해야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필요성이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라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알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삶에서 다른 방향성,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한 아이가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한 거예요. 혈액형 검사를 딱 했는데 부모님의 혈액형 조합을 다 짜봐도요. 자기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느끼는 마음이 뭘까요? 나는 친아들이 아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친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어딘가 주워와서 양자가 되었구나. 그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늘 자신은 버림받은 자, 그 상실감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사랑을 해줘도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은 버린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친부모도 나를 버리고 언젠가는 이 가정에서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의 청춘 시절에 그렇게 암울하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대 갈 때가 되어가고요.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혈액형 검사를 딱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중학교 때 혈액형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친아들이 맞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0년 세월 동안 얼마나 억울하던지 자기는 사생아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자기의 친부모란 사실을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그 10년 세월 동안 본인의 부모에게 상처를 줬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가는 날 부모님을 붙들고 엉엉 우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자꾸만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인 줄 알고 오리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모습이 다르니까 오리들이 막 왕따시키고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백조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털갈이를 하면서 아름다운 날개를 다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백조란 사실을 알고 결국은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일도 있고 맞죠,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세기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는 중에 어쩌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되어지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노예가 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믿음을 조금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저 또한 세상 바라보며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는 나의 선택된 자녀야. 너는 너무나도 축복된 존재야.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재조명이 되어지면서요. 재해석이 되어지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각 아래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 인식 앞에 나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자녀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고요 소망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무나도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할 일이 많단다. 그 음성 듣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 대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조롱의 시선을 보내어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또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뇌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을 본다면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스스로 느끼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질책하고 자책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가, 우리가 돼지인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닌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개입니까, 여러분? 돼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돼지가 아닌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이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럼 개와 돼지는요, 자기가 더러운 곳조차 모릅니다. 그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가 죄의 자리인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그 죄를 죄로 받아들이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민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대한 깨달음,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돌아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겠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부담감을 안겨주고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죄책감을 안겨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요, 예배를 드리다가 졸아도요, 그게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심각 고민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할 때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지,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심각한 갈등과 고뇌와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해 가시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요, 참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제 스스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그래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저희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바다는 짭니다. 맞죠? 그렇죠? 예. 바다가 짠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 여기에 시작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소금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바다의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금 2.8%가 바다를 짜게 하고 있고 바다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금이라는 소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 가운데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낼 때에 이 땅이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각,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드릴 텐데요.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새 사람을 있게 하셨고 새 것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오해하고 또 공격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 또한 내부적인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회개하고 저들을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또 각 가정에 처한 상황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런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지금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대표 기도하고 축감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의 음성 듣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주요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힘이 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국가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 잘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픈 부분들을 품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또 정치하는 많은 분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를 바라볼 때 바른 시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태풍이 올라옵니다. 주님 여러가지로 피해가 주여 많은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피해를 입은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주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주여 혼란함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축복을 주님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그리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그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분열하는 나라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지금 또 태풍의 피해 가운데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축복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상나는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또 예배 이후에 또 나눔도 가지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